사무엘상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후계자가 없이 자기 사역지를 떠나야 하는 사무엘을 봅니다.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사무엘이 사실 어찌 보면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 마지막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를 주셨죠.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엘리사라는 후계자를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신명기도 있지만은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전하죠. 엘리야도 마찬가지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엘리사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권능도 하나님에 의해서 또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엘은 이제 그렇게 할 만한 제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후계자로 세워주시지도 않았고 또 양육된 그럴 만한 제자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후계자가 있다면 온 이스라엘에게 전하기보다는 그 주님이 세워주신 그 후계자에게 말씀을 다 전할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처럼 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처럼. 그런데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도 자기에게 직접 이 사역을 넘겨줄 만한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의 모든 권한을 넘겨줄 대상자가 있는 모세나 엘리야처럼 하지 못하고 이 사무엘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에는 이거를 좀 느끼질 못했어요. 후계자가 후임자가 없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사실 그 마음이 무거운지. 여호수아도 지금 12지파로 다 나누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나 아직 12지파가 온전히 그 땅을 다 점령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가 차서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에게 주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누군가에게 넘겨주면 참 마음이 편할 텐데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사사시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넘어가 버려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계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사울이 왕이 되지만은 그 사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합한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무엘의 마음은 그렇게 가볍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사람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1절 말씀을 쭉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 진리와 제자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교회도 지금 이 교회를 이끌어 나아갈 후계자를, 후임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누군지는 몰라요. 우리가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이 강단을 맡을 주의 종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또 이 사사기 시대처럼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흩어져서 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더 강한 주의 종을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걸어온 이 10년의 여정보다 더 힘찬 발을 내들 수 있는 그러한 이 진리와 제자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근데 여기서 비록 사무엘에게는 후임자가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에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세워지고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비록 사무엘은 지금 현재 자기 앞만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의 이 기도나 이러한 설교 말씀들 오히려 온 세상을 향하여 영원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차이입니다. 항상 우리 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늘 변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 내용입니다. 여기 6절부터 보시면은 제일 먼저 사무엘의 설교의 1번이 뭐냐면 하나님에 관하여입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느냐? 바로 여러분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신 그 여호와이시니라.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요 구원의 주님이시요 언약의 주님이심을 거기서 다 표현하죠. 다시 얘기해서 6절의 마지막 부분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 뜻은 바로 여호와를 잊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사사시대가 됩니다.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이제 이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울부터 이제 왕정시대로 이어져 가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마감하면서 사무엘이 결론 짓는 것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잊으면 다시 사사시대의 그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의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가입니다. 그것이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지금 이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림에 하나님을 떠나갔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주변에 있는 이방인의 손에 넘기셨습니다라는 구절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우상의 죄를 자복하고 구원을 간구함의 10절입니다. 11절에 사사들을 그 때마다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시대를 정리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적나라하게 지금 말씀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그런데 그런 구원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부정하고 일반 세상 나라처럼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떨어져 나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아가는 불신의 행위이죠. 그래서 그 증거로 13절에 이제 이스라엘이 택하고 세운 왕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 사무엘의 설교의 네 번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좋을 것이다. 14절. 그러나 15절. 만약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것이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치신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버린다면은 굳이 치실 필요가 없죠.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비록 하나님을 저버리고 잊어버리고 떠난다 하더라도 그 백성을 다시 매를 들어서라도 징계를 통해서라도 다시 하나님 백성 되게 끌어오시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무엘의 그 설교의 주제는 이스라엘 앞에 복과 그리고 징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 인간의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큰 죄다. 그러므로 이를 알려주기 위하여 지금 우레와 비를 보낼 것이다. 지금은 밀 베는 때라 우레와 비가 내릴 때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우레와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라는 것을 직접 피부로 와닿게 잊지 않도록 해 주십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이 19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죄에 대하여 용서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를 사무엘에게 간청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이 설교를 정리합니다. 20절,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라. 지금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느냐?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 말라. 바로 거기 계속 붙어 있으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그리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0절입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21절. 그 우상은 헛된 것이다. 아무 의미도 없고 능력도 없다. 너희들을 지켜줄 능력도 없다. 그러므로 그 헛된 것을 쫓아다니지 마라.
버리라. 22절에 그런데 기억하라. 비록 너희들이 연약해서 범죄하였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 이것이 엄청난 큰 위로요, 용기를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주체가 된다면은 아마 그 신앙은 굉장히 허무에 빠져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처음 시작은 좀 결단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와해져 버리고 됩니다. 사무엘이 이 설교를 이제 종합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따르는데 돌아서지 말고 그 여호와와 항상 함께 붙어 있으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0절입니다. 그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 버리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있어라. 사람이 자기 주장으로 자기 결단으로 무엇을 매듭을 짓는다고 하면은 그것처럼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항상 변화가 됩니다. 아침에 시작했던 것이 사실 낮에는 또 변화될 수도 있고 밤에는 전혀 다른 것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처음요 끝까지 모두가 다 신실하신 변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의 설교의 가장 큰 것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이 결단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23절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같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 호흡이 남을 그 순간까지 23절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다. 내가 이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얘기입니까? 자기가 죽음을 다하며 삶과 죽음을 통하여 그 길로 걸어갈 것이니까 나를 보고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설교 이후에 또 무슨 강의를 하겠습니까? 강의할 수 없죠. 지금 사무엘이 마지막 남긴 것은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죽음의 길도 마찬가지 의의 길, 선의 길로 걸어갈 테니 나를 보고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사무엘, 이제는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뭘 넘겨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을 매듭을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잊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큰 일, 그 큰 일이 무엇이죠?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인도하심과 섭리의 역사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는 그 수많은 족속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거처를 만들어 주신 그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마음에 새겨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신실하게 섬기라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하리라. 다 멸망하리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다 끌려가 버리고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또 다 끌려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세요. 나와 함께 있으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그래 나를 알지 못하고 떠나버리면 너는 죽으리라. 지금 그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22절 말씀이 이 모든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그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오늘 여기 사무엘상 12장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한번 요점을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됩시다. 그리고 제자를 양육합시다. 그것은 이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내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합시다. 우리가 언제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내 자녀들을 주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양육합시다. 주의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교인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사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그리고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이나 교회 안에 주의 제자를 양육합시다. 그래서 종말을 예비합시다. 두 번째, 23절 말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길을 쉬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그 기도하는 것을 나의 제자들이 볼 거예요. 내 자녀들이 볼 것이고 내 다음 세대가 볼 것이고 그 다음 세대가 볼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 지금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는 말, 내가 결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또 맹세합니다. 두 번째,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셋째, 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합시다. 여기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기록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 제자들 위에 각각 하나씩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큰 무리들이, 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큰 무리들이 이 오순절 날을 기억하며 이곳으로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죠.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인하여 그곳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방언이 각 나라의 말들이에요. 각 나라의 말들. 메소포타미아 말, 그리고 아시아 말, 부르기아 말, 애굽 말, 구레네 말, 그 나라 말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지금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방언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방언의 역사는 그 내용이 무엇이죠? 무엇을 말하죠? 방언으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지금 제자들이 계속 말하는 내용이 뭐죠? 11절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여기 있는 각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모국어로 듣고 하나님의 큰 일을 거기서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12절에 어찌 된 일이냐. 지금 여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언어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내 나라 말로 저 사람이 말하느냐. 그리고 한 나라 말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언어로 다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을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는 바로 이것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낸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것인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제자 삼는 모든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섭리하신 그 모든 일들,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삽시다. 이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견인하신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23절의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는 커다란 위로요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사무엘이 남긴 이 말을 늘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 예수의 제자가 됩시다. 그리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는 골수를 쪼개고 마음을 찢는 회개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의 영혼이 다시 소성케 되는 그러한 주님의 신실하신 부활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우신 은사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보여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 역사를 늘 기억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주의 거룩한 제자,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